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후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지만 미국은 이제 뭐 모세 10개 뭐 이런 영화들 성경 영화들이 문화적으로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벤허. 그러면 우리 성경에 있는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이제 영화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탕자입니다. 탕자. 또 다른 하나가 요나입니다. 요나. 그래서 요나하고 이 탕자라는 이 두 가지가 미국의 영화나 이런 쪽에 대표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두 가지. 그래서 혹시 어벤져스 이런 거 보신 분들 있으면 그 내용 중에 막 이렇게 주인공이 괴물의 뱃속에 툭 들어갔다 나올 때 이렇게 요나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탕자와 요나는 비유적으로나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성경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탕자라는 용어가 뭐냐? 탕자가 원래 있냐? 우리도 성경책 보시면 잃은 아들 얘기 그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제 탕자 내용이나 프라디갈이라는 탕자의 비유에 해당되는 형용사를 이제 주로 잘 많이 쓰는데 오늘은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그래서 The Prodigal God 해서 이 탕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위해서 사랑을 탕진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모든 것을 탕진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인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간이에는 세 단계, 그죠? 창조됐고, 그 다음에 죄와 타락, 죄인인 나, 그리고 새롭게 된 구원받은 나.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된 나, 죄 타락한 나, 구원받은 나,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팀 켈러의 탕부 이야기에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대
우리 인간의 분류를 이제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 아마도 이 구원받은 이 자리에서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 제가 나눠드린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탕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그죠? 15장 11절 시작할 때 또 이르시되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여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올 때까지 앞으로 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1절에 보면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탕자 이야기를 하시는가 했을 때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 나온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고 이들이 의롭다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멋대로 사는 죄인, 부도덕한 외부인이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매사에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들, 도덕적인 외부인. 그래서 어쨌든 이 부류든 이 전체든 외부인과 내부인으로 이렇게 나누고 또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과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 이렇게 나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탕자 이야기 나오는 첫째와 둘째 아들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눕니다. 그죠? 외부인과 내부인인데 그 외부인과 내부인을 둘째 아들 부류와 첫째 아들 부류로 또 이렇게 나누고, 그런데 이 책을 쭉 다 읽어보면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다른 길을 택하는 사람이죠. 둘째 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택했고, 그리고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들도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가까이 가야지 십자가 멀찍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어요. 속상한 이유도 있고 답답한 이유도 있는데, 그러나 십자가 가까이 가야지 십자가로부터 멀찍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쨌든지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죠. 떨어져 나가. 그래서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다른 길을 택하는 부류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부류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택한 경험, 택한 삶을 살고 있거나 그런 두 부류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는 분명히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죽었다? 그런데 살아났다. 그죠? 그래서 24절에 있죠?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잃었다? 그리고 얻었다. 얻었다죠? 저도 찾았다 처음에 생각했는데 얻었다. 그죠? 어쨌든 성경에 있는 대로 죽었다가 죽은 자 아니면 살아난 자, 아니면 여전히 잃은 아들의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얻은 아들에 있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전히 죽은 자, 그죠? 그리고 생명에 있는 살아있는 자리, 죽음과 생명의 자리, 잃어버린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서 얻은 자리. 그래서 살아있고 얻은 자리에서의 마땅한 표현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참 배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유교 관습에
그 매여 있는 거를 잘 끊어내야 되죠. 얼마 전에 우리 이병기 집사님이 우리 황장로님과 함께 그 맹자를 보시더라고요. 이 맹자. 그래서 제가 맹자는 우리나라에서 위험한데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맹자는 이 역성혁명을 얘기합니다. 역성혁명. 그래서 쿠데타를 이제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 이토 히로부미는 당시 어쨌든 일본의 그 근대화에 있어서 영국까지 유학 갔다 온 이제 그 차세대 지도자였죠. 근데 이 사람은 인을 베풀지 않았죠. 유교의 차원에 보면 어진 인을 베풀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류한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이 맹자의 입장에서 얘를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그 잘라내는 일을 한 사람한테 뭘 쓰냐면 이게 인자인데 이 사람한테는 의자를 씁니다. 의자가 이게 맞나? 이게 하여튼 비슷한 의자,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도려낸 사람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온전할 때를 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고로 팔다리가 잘려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의자가 이 의로운 의자를 써서 의수 그럽니다. 의수. 그래서 뭐 인공적인 의자가 아니라 이 의자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유교적인 것 중에 사실은 건강한 생각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조금 연결이 되는 그런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속담 중에 좀 하면 뭐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 성숙한 유교적인 생각들로 가질 때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 전쟁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돌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고 편협된 쪽으로 가면 계속해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결국에는 서로 같이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살았다 얻었다의 자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자리, 그죠?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자리가 마땅한 거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첫째 아들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첫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 나중에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은 건강한 첫째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나라도 동생 찾으러 나가야 되겠다라고 찾아가서 설득하고 데려오는 그런 일을 했어야 아버지 마음에 가까이 가고 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첫째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는 거죠, 그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평소에 자기의 종교적인 습관과 신념과 생각 때문에 동생에게 분깃을 나눠준 그 아버지 자체가 이제는 인정이 안 되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사실은 우리 말씀에서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후에 모습이 나타나서 이 둘째 아들은 아직도 탕자의 자리에 있구나 말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처음부터 첫째 아들도 탕자의 자리,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택한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쨌든 오늘 말씀은 여전히 첫째 아들은 탕자의 자리에 있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 그죠? 이 모습이 궁극적으로 첫째 아들이 보여줬던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탕자의 뜻은 흔히 탕자로 번역되는 문구의 형용사 프라디걸은 제멋대로 군다라는 뜻이 아니라 메리엄 웨스터, 이거 무슨 사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대학생 사전에 따르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뜻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는 의미다. 그래서 사실은 둘째 아들은 다 제멋대로 굴은 것뿐만 아니라 다 쓴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써서 둘째 아들을 얻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질문입니다. 예수님도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결국 이제 저희가 먼저 이해를 위해서 프라디갈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 중에서는 원래는 두 아들과 두 아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 이 탕자죠, 우리가 아는 거는. 그런데 오늘 먼저 말씀드린 내용을 쭉 보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프라디갈은 용어를 쓸 수 있는 아들들이고 아버지 하나님도 프라디갈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팀 켈러가 이제 탕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제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는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프라디갈 선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프라디갈 선이고 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프라디갈 가시다라는 개념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네, 그 갈로 안에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요? 네, 탕부 하나님. 그래서 이제 탕부 하나님. 그래서 책 이름이 그렇게 해서 탕부 하나님이라고 정해진 겁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이 책에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예수 앞에 나오는가? 그리고 나는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예수 앞에 나오는가? 오늘도 두 부류가 예수님 가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한 아들들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가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역시 맴돌면서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생의 해로운 자기 중심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형의 도덕주의적 삶도 가차없이 질책합니다. 그래서 동생과 형 두 사람이 가지고 있어 동생이 가지고 있는 해롭다는 자기까지 망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중심성인데 이게 해로운 자기 중심성이 나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죠. 도덕주의적 삶도 결국에는 나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잘못됐다라고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교를 등진 사람들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종교적인 사람들의 편도 안 들어요. 그죠? 그래서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 둘째 아들과 같은, 그래서 종교를 등진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도 편드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첫 번째 아들과 같은 사람도 편드는 게 아니지만 결국 오늘 말씀 전체 끝까지 읽으면 종교적 도덕주의를 특히 치명적인 영혼의 병으로 꼽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편에 서지만 실제 그들이 잘했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이 이렇게 수군거리고 죄인을 먹고 이런 사람들은 치명적인 영혼의 병을 가진 사람이고 누군가로 하여금 치명적인 영혼의 병이 들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왜 예수 앞에 나오는가?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왔는가? 아니면 이 두 부류처럼 예수님 주변을 맴돌면서 종교적인 것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종교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내가 자유롭다고 하던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 끌렸던 부류의 외부인들이 현대 교회는 끌리지 않고 있다. 우리의 설교와 행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예수님과 같지 않다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선포하신 메시지와 같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동생들의 마음에 가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더 형들의 세상이라는 것 깨달아야 한다. 그죠? 우리가 더 형들의 세상, 다시 말해서 치명적인 영혼의 병을 현재의 우리가 앓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죠? 치명적인 영혼의 병을 앓고 있음에도 그 병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거룩한 어떤 액션들을 통해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 가까이 가지 않고 맴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가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런 사람처럼 자기를 고백하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맏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그래서 우리도 잃어버린 두 아들처럼 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처럼도 질주하고 첫째처럼 질주하고 둘째도 아버지 내놔 하고 질주한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도 지금 저희 그 막내가 지금 그 핸드폰 금지 명령을 받고 지금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서 봤는지 중국어로 밥 먹었습니다가 우리나라 욕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니 뭐 팔루마 이거잖아요. 그걸 갑자기 하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만해. 그런데 그게 그 유튜브 상에서 재밌게 보이니까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안 돼. 그래도 그러면 너 오늘부터 오늘 저녁까지 유튜브 핸드폰 금지야. 이렇게 벌을 받고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인은 이제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했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그런 생각과 태도를 배운다는 것은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교육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잃어버린 두 아들처럼 이 꼬맹이도 질주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배우면서 그 문화를 배우면서 그 문화 속으로 거침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침없이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째 아들의 거침없는 아버지에 대한 그 요구가 뭡니까? 내 거 내놓으라는 거죠. 내 거 내놔라. 그죠? 그래서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는 이 둘째 아들의 요청이 타당한 요청입니까? 당시에? 오늘날도 안 되지만은 당시 중동의 전통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이찬희 집사님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아빠 꿀통 다 내 거야. 이렇게. 물론 뭐 집사님은 이미 그 막내한테 이렇게 꿀통 주려고 생각하지만은 준비도 안 됐는데 달라고 하면 주시겠어요? 안 주죠, 그죠? 이게 그래서 원래 당시의 중동의 아버지는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의 권한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이제 엄청난 그 체벌을 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해주는 게 마땅한 그 응답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고 아버지를 모독한 거고
너는 그러므로 타당한 벌을 받아야 돼. 근데 벌을 안 받는다 그러면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럼 하나님 이 탕자 비유 속에 나온 아버지는 적절한 행동을 한 건가요? 사실은 이것도 아니죠. 왜 이렇게 하셨는지 뭐 깨닫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둘째 아들의 요청에 대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보여준 아버지의 반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겨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한 아버지의 모습은 그렇다고 타당한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빌미를 하나님이 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 내용상. 그리고 두 번째는 첫째 아들의 태도는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이제 원문에서는 보셔서 영어 성경은 look 이렇게 하면 look. 존경하는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면 내 아버지. 일단 저는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당연히 들어왔어야 됐는데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보소서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얘야,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아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얘야,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태도는 적절한가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예수 앞에 나오는가? 그리고 나는 맏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변에 맴돌고 있고 우리도 우리 마음에 안 들면 맏아들처럼 둘째 아들처럼 질주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 것을 요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다. 그죠? 이와 같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가 보여주는 메시지와 그 삶이 영향력이 있겠느냐? 없다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5가지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잃어버림에 대해서, 세 번째는 대속에 대해서, 네 번째는 희망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시면 두 아들, 그죠? 둘 다 아버지의 권위를 못마땅히 해서 거기서 벗어나려 했으며 둘 다 아버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서려 했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떠난 아버지의 잃어버린 탕자들이었다. 그죠? 그리고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 틀렸는데도 아버지는 둘 다 소중히 여겨 사랑의 잔치 속으로 계속해서 불러들이려고 둘째 아들은 기다려 주시고 첫째 아들은 계속 얘야 이렇게 계속해서 두 아들 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의 자리에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토기장이 비유를 합니다. 토기장이 비유. 하나님에 대해서 토기장이 비유를 합니다. 이 토기장이 비유는 첫 번째 뭐 할 고난이 있습니까? 만들 고난이 있죠. 그죠? 두 번째는 무슨 고난이 있어요? 우리나라 도공들 하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부술 고난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요 부술 권한을 대제사장한테 받아서 그 고린도전서에 거리끼는 돌,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평안의 걸음을 걷는데 여기 돌멩이가 있어요. 이 돌멩이에 딱 걸렸어. 평안의 걸음을 걷고 있는 유대인들이 넘어졌어요. 이 거리끼는 것, 이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거든요. 이단과 같은 것을 부술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죠? 만났는데 자기가 붓으로 간 사람의 대빵이잖아요. 대빵. 그러면 자기의 원칙대로 하면 영적 전쟁에서 다른 대빵을 만났으면 다른 대빵 앞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부서져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망해야 되잖아요. 전사해야 돼. 전사.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안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안 죽이고 오히려 자기를 사도로 삼으시는 거예요. 사도로. 그래서 이때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 부술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 부술 권한을 오히려 만들 권한, 다시 말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안 죽인다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 부술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기장의 비유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만들 권한을 사용하시고 부술 권한은 오히려 죽어가는 영혼 자기 백성을 살리는데 사용하시는 그 토기장이시구나라는 고백을 로마서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 다 맴돌지만 둘 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권한을 버리시는 탕부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잃어버림에 대해서 맏아들은 둘째 아들 못지않은 잃어버린 존재다라는, 우리 맏아들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은 불순종만큼 위험하다. 그리고 맏아들은 스스로 의롭기에 돌아온 동생을 용서할 수 없었고 자기 뜻과 다를 때는 그 대상이 아버지임에도 노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확신이 없을 때 가장 확실한 증상은 메마른 기도 생활이다. 그죠? 그래서 기도 생활이 메마르면 하나님을 아버지 되고 주 되심을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메말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뭐 자연적 교회 성장이든 뭐 여러, 그래서 열정적인 기도가 그 교회 가운데 있느냐라는 그 진단은 어느 건강한 교회 그 조사에서는 항상 한 그 기둥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책에서도 메마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도, 묵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에 종교적인 생활은 하고 있으나 경건은 없다. 그죠?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이나 능력은 없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 이 첫째 아들이 진짜 좋은 형이었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오매불망 둘째 아들 기다릴 때 찾아갔을 것이다. 돌아오라고. 그리고 대가를 치렀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큰 형님이 계시다죠. 우리 양자 돼서 아들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큰 형님 계시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째. 그래서 우리의 형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대속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진정한 형이 되려고 오셨다. 그 밑에 두 단락은 제가 읽으면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유석의 형도 마땅히 그랬어야 했다. 진정한 형이라면 의당 그랬을 것이다. 이런 말과 함께 말이다. 아버지, 동생이 어리석어 삶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서 동생을 찾아 집으로 데려오겠습니다. 짐작대로 재산을 다 날렸다면 제 몫을 희생해서라도 동생을 다시 집안에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생은 형의 희생만으로도 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형은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치르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구원할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형을 비유 속에 등장시키지 않으신다. 참으로 가슴 아픈 상황이다. 이 동생의 형은 오히려 바리새인 같다. 결격된 형을 비유 속에 등장시킴으로써 예수님은 진정한 형을 상상하고 동경하도록 우리를 유도하신다. 우리에게는 그런 형이 계시다. 우리의 진정한 형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빚을 갚아 주셨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참 도전이 됐어요, 그죠? 우리 형제자매 공동체 안에서 이런 희생을 감내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참 회복되어야 되겠다. 그죠? 네 번째, 희망에 대해서 이 세상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이며 그날에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갈 것이고 아버지가 맞이에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잔치에 들이실 것이고 우리는 아버지 집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두 탕자의 이야기는 귀향의 잔치로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종말을 기록한 요한계시록도 잔치로 끝납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잔치가 벌어질 곳은 새 예루살렘, 즉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을 가득 채울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구원에 대하여 아버지의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들어가서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복음은 지금 여기서의 삶부터 바뀝니다.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은 잔치입니다. 그죠? 잔치를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구원을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체험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잔치이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실제로 가시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체험이 중요하다. 체험을 강조하며, 두 번째는 복음의 내면화를 통해서 복음의 뭐가 돼야 된다? 삶에 나타나야 되니까 생활화를 강조합니다. 우리 삶에서 복음이 생활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라고 하는 주의 만찬 역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게 합니다. 인간이 생존하고 성장하려면 각자가 꾸준히 먹고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화해야 됩니다. 생활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성석환 교수님 같은 그 분들은 책에 이제 우리 절기가 교회 안의 절기만 되면 안 되고 지역사회의 축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 한 달에 한 번 우리 미랄두레학교 그 학부모 기도회, 목회자 기도회가 있어서 저기 에이리넷들 맞은편에 거기 그 신천지 있는 건 아시죠? 그 뚜레 파리바게뜨 위에 5층인가 6층에 엘리베이터 딱 열리는 거 보니까 거기 쫙 있습니다. 그 위에 7층에 감리 성결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신천지가 아니고, 그런데 그분이 그때 모임 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성탄 행사 엄청나게 한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성탄 행사를 안 한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탄 행사를 안 한대요. 그래서 우리 절기를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이단들은 절기를 강조하지 않는데 자기들 교주 생일이나 이런 거 강조하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절기, 그 예수님의 태어나신가 부활의 이 절기를
지역 사회에서 사회하는, 그래서 공유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구원은 체험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은 생활화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세 번째는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다. 혼자서는 안 된다. 잔치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다. 예수님을 본받고 섬기고 사랑하며 애쓰는 신자들의 공동체에 속할 때에만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은 그래서 교회 밖에 구원은 없다까지 얘기합니다. 교회 밖에 구원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그러나 공동체성을 벗어나서 홀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교회 밖에 구원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교부도 있습니다. 어제 나오기 예수님의 비유는 문제의 해답을 내뒀습니다. 예수님은 동생의 감각적인 길도 형의 윤리적인 길도 영적으로 막다른 골목임을 알려줍니다. 나아가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그 길로 들어가 그분의 구원의 기초에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역사의 종말에 최고의 잔치와 만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미래의 그 구원을 기도, 다른 사람을 섬김, 복음으로 인한 내적 본성의 변화, 지금 그리스도가 주실 수 있는 치유된 관계 등을 통해서 지금도 미리 맛볼 수 있고 맛보아야 된다. 그래서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나 이런 맛보는 것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맛보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의 그 제목 자체가 참 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적었습니다. 마이클 리브스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모든 것을 나누시는 성부 하나님, 순종하며 내주시는 성자 하나님, 친밀함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 이 제목 자체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탕부 하나님을 통해서 탕부 하나님이 되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고 체험하고 누려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영향에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탕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